어느 선교사님 한 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분은 원래 메디컬 닥터로 삶을 사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조기 은퇴를 하고 20년 전쯤에 중앙아시아가 이제 오픈이 조금 되었을 때 그때 의료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시는 그러한 분이 되셨죠. 그런데 이제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에 대한 어떤 간증이었어요. 짧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미국에 그분이 처음에 이제 유학으로 오시게 돼서 공부를 하시게 됐는데 공부를 하면서 참 힘이 들었다고 그래요. 쉽지 않죠, 유학 공부라는 게.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뭐 믿음이 있었던 분이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공부를 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생활하려 또 유학 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또 영어로 공부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의학으로 공부를 한다는 건 더욱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간곡하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이걸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남은 생애를 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 또 물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의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그분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예수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정말 공부를 잘 마치게 됐어요. 그리고 의사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생활을 하면서 이제 풍요로워지는 삶을 점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이제 성장해 가고 삶이 편해지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의사 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마음껏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삶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한 40대 말쯤 되었는데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의사도 병에 걸리죠. 그래서 병에 들었는데 이제 병을 진단을 하는데 진단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원인이 뭔지, 왜 이런 병이 걸리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직업이 의사고 또 동료들이 의사고 또 그런 부분들에서 체크업을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병이다라고 나오진 않는데 자기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게 잘 모르겠다. 이게 희귀한 병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잘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또 이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지금 의학도 잘 모르는 병이라고 하는데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문득 자기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헌신의 소원의 그 기도가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이렇게 인생을 살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만 인생을 이렇게 사는 나의 모습 하나님이 보셨네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고쳐주십시오.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비몽사몽 가운데 기도를 하는지 잠을 자는지 왜 그런 적이 있잖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데 비몽사몽간이었는데 꿈을 꾸게 된 건지 환상을 본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6.25 세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쭉 섰을 때 뭘 하나씩 그 배급받는 거 깡통 같은 거를 다 들고서 줄을 서서 이제 그 배급을 주는데 이제 먹는 그런 그림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뭐 너무 배가 고프고 그래서 좀 뭘 얻을까 해가지고 자기도 깡통 같은 걸 하나 들고 줄을 쭉 서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보니까 배급을 받는 것 같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지금 이 줄이 무슨 줄이냐고. 이거 음식 받는 줄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내 인생의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무엇을 남겼는지 지금 결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 메디컬 닥터이신 그분께서 비몽사몽간에 자기가 들고 있는 깡통을 딱 보니까 빈 깡통인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결산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섰다고 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깜짝 놀래가지고서 그래서 정신을 차렸다고 하는 이제 그런 간증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나에게 있는 달란트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병을 치료하는 건데 내가 지금 병 걸려 있지만 사는 날까지 그 일 하다가 가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병원 그것을 조기 은퇴를 해버리고 그리고 선교지로, 중앙아시아 쪽으로 선교지로, 의료 선교로 나가게 되어졌어요. 그럼 병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역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삶 속에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선교사가 된 거는 이렇게 해서 선교사가 된 것이다. 참 못된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언젠간 다 주님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줄 서는 날이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랬을 때 주님 앞에 설 때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하나도, 결산을 하는데 아무것도 내놓을 만한 것이 없고 빈 깡통 들고 서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참 부끄러운 그런 구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을 나누는 방법 가운데 뭐 여러 가지로 인생을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특별히 룻기서를 읽으면서 인생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첫째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다 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 가는 사람. 또 한 사람은 귀한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쓰임 받다가 가는 인생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두 가지의 인생으로 나눌 수 있겠다. 룻기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아침에 주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입니까? 그런 인생입니까? 내 가정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까? 내 자식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정말 귀한 일에,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쓰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 인생입니까?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까? 뭡니까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열심히 살아서 뭐가 일이 잘 됐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거기에는 가치가 없어요. 거기에는 영화로움도 없어요. 거기에는 의미도 없어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반면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할지라도 귀한 것을 위해서 쓰임받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영화로운 인생이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쓰임받는다고 할 때 무조건 다 쓰임받으면 그럼 다 좋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 어떻게 누군가에 의해서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된 어떤 권위에 의해서, 또 잘못된 어떤 내용에 의해서 쓰임받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안타깝고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가 되지 않겠어요? 이단에 속해가지고 이단 교주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이단이 지금 신천지인데, 그 신천지에 소속이 되면 누구에게 쓰임받는 거냐면 교주인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 쓰임받는 거예요. 그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만희에게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은요, 그 인생이 참으로 망가집니다. 그리고 그 인생 때문에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회가 어지러집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쓰여지긴 쓰여졌는데 안타깝고 비참한 인생으로 쓰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조폭들의 경우도 보십시오. 조폭들의 왕은 누굽니까? 오야봉 모르세요? 오야봉?
오야봉, 영어로 보스. 이 보스. 여러분 그 족보들은요 다 그 보스 아래서 보스에게 쓰임 받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형님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다 쓰임 받는데 결국 뭐예요? 그들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여러 가지 사회에 피해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는 불쌍한 인생들이 된다 이거예요. 보스에게 쓰임 받긴 쓰임 받지만 그 인생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테러리스트 같은 사람들 보세요. 자폭을 합니다. 그것도 폭탄 조끼를 입고 차를 몰고 때로는 아니면 조끼를 입고 달려 들어가가지고 그냥 여러 사람 있는데도 같이 그냥 죽는 자산 테러를 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권위 앞에 잘못된 지도자에게 다 쓰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 한다라고 하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중요한 명분이라고 내세우고 이거 이렇게 하면 뭐가 있다라고 말하고 뭐 이 자폭을 하고 나면 뭐 죽어서 뭐 7 아주 예쁜 여자하고 같이 산다고 꼬드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자폭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렇게 자폭해서 죽으면 죽은 후에 뭐 10층짜리 맨션에서 큰 데서 산다고 말이지. 뻥을 쳐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결국 뭐예요? 테러리스트들이 그 명령자의 권위에 따라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분명히 그건 잘못된 거죠. 참으로 악하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귀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 쓰임받는 참된 권위, 또 참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일에, 정말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이제 그분과 함께 24시간 동행하면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창조자 되시고 절대자가 되셔서 내가 그분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때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것보다 귀한 인생은 없어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던 룻기 아침 말씀 묵상 큐티의 내용입니다.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룻기는요 4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용을 다 잘 알아요. 모르시는 분들 없어요. 근데 간혹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 뭐 교회 오래 다녀도 룻인지 롯인지 뭐 헷갈려가지고 그런 분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룻기에 대한 것을 다 잘 알아요. 그래서 저도 룻기를 뭐 수십 번 읽고 또 묵상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룻기를 또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을 또 어떻게 이걸 또 뭐 묵상을 또 하나, 큐티를 하나, 어떻게 하나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또 주시고 내 삶에 실천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그런 얘기를 어제 하더라고요. 자기도 룻기를 여러 번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또 너무 많이 아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이것을 큐티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주시는 새로운 또 은혜와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룻기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장과 그리고 나오미라고 하는 아내죠, 부부가 살고 있었고 거기에 두 아들이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유다라고 하는 카운티의 베들레헴 시티에 살고 있었어요. 귀넷 카운티의 수아니 시티가 아니고 유다 카운티의 베들레헴 시티에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참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가족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민 가자. 그래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거기는 좋다고 하더라. 우리가 이민 올 때 미국 아름답다. 거기는 부유한 나라다.
거기 가면 요즘에 이민 오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7, 80년대 이민 오셨던 분들은 다 한국보다는 미국에 가면 잘 살 수 있어. 더 편안한 삶 살고 자녀 교육도 잘할 수 있어. 뭐 그런 꿈을 가지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 가정도 나오미와 함께 그 가족 식구가 네 가족이 모압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이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장이고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여러분, 내 가정이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아들로 같이 이민을 왔는데 와가지고 얼마 살자는 잠깐 사는 동안에 와서 얼마 안 됐는데 아버지고 집안의 가정인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막막하지 않겠어요? 나오미는 과부가 됐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아들들은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 모압에 있는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두 며느리가 들어와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5 식구가 함께 살고 있는데 인생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열심히 살고 이제 한 10년쯤 되어져 가는데 아들 둘도 하나씩 왜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오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하고 3 식구만 딸랑 남은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흩어져야 되겠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야, 너희는 너희 친정으로 다 돌아가라. 너희들은 젊으니까 새로운 남편 얻어서 새 살림 해야지.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내 고향에 가서 죽을렸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며느리에게 떠나라 그래요.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다 처음에는 안 간다고, 남며느리 시어머니하고 같이 있겠다, 같이 살겠다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나오미가 한 번 더 강권을 해요. 그러지 마라, 가라. 내가 지금 자식을 낳아서 너희들에게 남편으로 줄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러니까 가서 너희들끼리 삶을 살아라. 그랬더니 며느리 중에 한 사람 오르반은 알겠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의 소원이 그렇다면 제가 친정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떠나요. 그런데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는 안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 나에게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야 돼요. 중요해요. 시작.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님을 떠날 수가 없고, 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도 그들 백성 가운데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나오미 롯의 결심을 본 나오미는 할 수 없이 롯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향에 가니까 뭐 10년 정도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고향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나오미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동네 사람들, 아줌마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오미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나오미다, 야 오랜만이다,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나 보다. 그리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은 나오미가 아니다. 이제 내 이름은 마라다, 마라. 그래서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라. 왜 그래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기쁨, 즐거움, 환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괴로운 인생이고, 나는 쓰디쓴 인생이고, 내 인생은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 이름에 나하고 맞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이런 삶을 또 우리가 살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난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두 과부가 와서 뭘 해먹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추수를 할 때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추수하다가 이삭들이 떨어지면 그 이삭을 줍지 마라. 왜?
나그네들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과부들이, 고아들이 와서 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이제 두 과부는 뭐 생계 유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얘기해요. 얘야, 밭에 추수하는 사람들 따라가서 그 밭이 어디 됐든지 간에 떨어진 이삭들, 또 남겨놓은 이삭들을 가서 주워가지고 와라. 예,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요. 그리고 가서 이삭을 열심히 주워가지고 오는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어디 밭으로 가게 되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게 돼요.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이삭을 주워가지고 와서 이제 둘이서 밥을 해 먹으려니까 나오미가 물어요. 얘야, 오늘 어떻게 됐니? 누구네 밭에 갔었니? 뭐라고 하니? 그런데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큐티 나눔을 하면서 그렇게 썼어요. 또 그렇게 나한테 말을 하더라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며느리가 가서 하루 종일 가서 이삭 줍고 왔으면 얘야 오늘도 수고했다. 좀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이 하나도 없고 그냥 어떻게 됐느냐, 뭐 얼마나 많이 해왔냐, 누구네 밭에 갔다 왔냐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어찌 됐든지 간에 정말 룻은 가서 열심히 룻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누구 밭에 갔다고요? 보아스 밭이요. 근데 나오미는 알고 있어요. 보아스가 자기 남편의 친족이라는 것, 친척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친척이 만약에 과부가 되면,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친척이 있으면 가까운 친척부터 그 과부를 그 친척 안에 있는 그러니까 형제간에라든지 친척간에라든지 그 과부를 돌보고 먹여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주고 또 대를 못 이었다면 대를 이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기업 물을 자라고 그래요. 기업 물을 자. 그래서 룻기에 보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근데 이 기업 물은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 근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것은 명사형이고 동사형으로 보면 가알이라고 쓰고 있는데 가알. 그 뜻이 뭐냐면 되찾다, 되사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구속자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속량하는 그분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렇게 이삭을 주워왔다. 그럼 그분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그래요. 자, 이제 그래 가지고선 작전을 짜죠. 어떻게 작전을 짜요? 이제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 때 캄캄한 밤이니까 뒤에 가서 이불차리를 발치 앞을 해서 이불을 덮고 거기에 누워서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다 보니까 누가 인기척이 있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보아스가 딱 일어나 보니까 아니면 여인이 발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서 당신 누구냐고.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삭을 주었던 룻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다 보아스는 알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보다도 먼저 기업을 물을 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면 자기보다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보아스의 관계도 친척인데 그 관계가 1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1순위의 친척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 하겠다고 하면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물어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전능자, 우리 그 속량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속해내서 출애굽하기 전에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하죠. 그때 그 집 밑에서 또 힘들고 노역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거기서 빼내고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거기 보니까 오늘 너희를 속량하여라고 하는 말을 해요. 출애굽기 6장 6절에 속량하여가 바로 기업 물은다는 뜻이에요. 고엘이라고 하는, 가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보아스가 친족에게 가자. 그래서 이제 친족에게 갔어요. 가서 물어요. 가까운 친족에게. 근데 친족은 생각을 해요.
뭘 생각하냐면 이방 여인하고 내가 결혼을 해서 살면 이게 손해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리고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땅이 뭐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내가 괜히 결혼해봐야 또 대를 이어주는 것도 이어주지만 뭐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내가 손해 볼 게 많아, 피해가 볼 게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엘은요, 기업을 무르는 것은 의도적으로 뭐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원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요, 룻기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기억하세요, 아무개로 나와요. 아무개.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아무개로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보아스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기업을 물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의 증인들 세워놓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와 이제 룻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대를 잇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으니까 나오미가 너무 기뻐가지고, 사실 자기가 낳은 손자거든요. 손자인데 뭐라 그래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이름을 오벳이라고 그렇게 지어줘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이웃의 여인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니, 손자가 태어났는데 왜 나오미 아들이 태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오벳이라고 그렇게 하라. 오벳. 여기는 오벳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에 보면 이것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봉양한다, 또 이제 나오미를 책임지고 먹여줄 것이다,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자라가지고서 이제 효를 다할 것이다, 뭐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면, 이 오벳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아바드에서 왔는데, 이 아바드는 무슨 뜻이냐면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일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오벳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오미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다. 그래서 지금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일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회복하게 되고, 마침내는 잘 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제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오미의 하나님, 룻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서,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시면서 필요하다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미국 정부가 뭐 힘들고 어렵고, 뭐 중국 정부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다 움직일 수 있고, 세계 경제도 다 움직여서 흔들 수 있고, 온 세상의 천재지변도 다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뭘 못 하시겠어요?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 한다면, 또 그것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고 한다면, 세상을 뒤집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나오미만 돌보고 룻만 돌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볼 때도 왜 꼭 뭐 나한테 안 좋은 사람들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룻은요, 나오미가 주변에 그 자기 옆에 있었기 때문에 룻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룻도 옆에 나오미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룻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 두신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저 인간은 내 옆에 있어가지고 나는 저렇게 힘들게 하냐?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옆에 붙여놓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 나에게 좋은 사람이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사람을 붙여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나오미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제 인생으로 바꾸어져요.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서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됩니다. 나오미는 지금 그냥 아이가 아니에요. 생명의 회복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통을 이어받을 오벳을 품에 안고 양육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자기 손자를 갖다가 키우고 양육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런 사역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이제 그분의 혈통을 이어줄 오벳을 품에 안고 양육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벳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육신의 혈통으로 다윗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지금 룻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로마서에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그러니까 오벳과 다윗과의 관계는 할아버지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쓰임받느냐? 양육하는 그런 자리에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제 사람들, 아주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고 이제 그들을 키우는, 또 그들을 양육해서 돌보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한량없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양육반 하신 분들, 우리 양육반 책 제목이 뭡니까? 양육의 기쁨이에요. 기쁨. 그 기쁨 우리가 맛보는 거죠.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방 여인이었던 룻도 보세요. 오늘 룻도 보면 룻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돼요.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를 남편으로, 그죠? 그래서 살면서 아내가 되어서 아이를 임신하게 돼서 아들을 낳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혈통을 잇는 그 대를 이 룻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우리도, 보아스가 우리도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신부가 됐어요. 거룩한 신부가 돼서 살면 이제 어떻게, 우리 둘이만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24시간 동행만 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결혼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녀를 봐야 돼요. 어떤 자녀? 말씀으로, 복음으로 낳는 자녀를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영적으로 풍성하게 교제를 하면서 그분과 함께 나누며 삶을 살면서 동행하면서 또 다른 귀한 복음의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어야 돼요. 지금 룻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메시아의 족보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베레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베레스는요, 남자예요, 남자. 근데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았대. 남자가 다 아이를 낳나 봐, 옛날에는. 그렇죠? 다 오늘 여기 여자들이 이름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남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족보를 보면 베레스는 누구야? 그럼 누가 낳았어요? 엄마가 누구예요? 베레스의 엄마. 베레스의 엄마는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말은요, 시아버지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지파의 네 번째 형제였던 유다 지파의 유다. 유다가 자기 시아버지인데, 시아버지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아들 셋이 다말과 이제 결혼을 다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첫째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첫째 아들이 자식을 못 보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렇게 되면 둘째가 결혼 안 했으면 둘째가 형수하고 살면서 대를 이어야 돼요. 그래서 형수하고 사는데 그 아들 둘째 아들도 죽었어. 그리고 아들 셋째가 있는데 유다가 두려운 거야. 이 다말에게 줄 수가 없어. 왜? 주는 아들마다 죽으니까 두려워. 못 줘. 그래서 장성에서 이제 결혼해서 씨를 이을 수 있는 그런 대를 이을 수 있는 자가 됐는데도 유다가 주질 않아.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해요?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가 어디 가는 거 다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자기 시아버지를 꼬드기면서 도장하고 끈하고 받아가지고 탁 해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잠자리 같이 해가지고 임신을 하게 돼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페레스예요. 불륜의 아들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영화에도 잘 안 나오는. 또 보아스가 나오잖아요. 보아스 나오잖아 오늘, 그죠? 근데 지금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셀몬? 생선 이름 셀몬이 아니고 살몬. 살몬이 보아스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보아스의 엄마는 누굴까? 보아스의 엄마는 누굴까? 여호수아에 등장하고 있는 여리고 성이 그 벽이 엄청 넓었거든요. 근데 그 벽에서 벽 그 위에서 살면서 거기 들어오는 군사들하고의 뭐 관계를 통해서 또 먹고 살고 또 뭐 술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나와요. 기생 누구요?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가 나와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여자의 이름들이 다 나와요.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 또 5절에 가서 살몬은 누구? 부인 누구? 여자 나오잖아요. 라합에게서 보아스. 그리고 보아스는 누구? 룻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오늘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게 돼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메시아의 족보를 보면 이방 여인들이 비천한 거예요. 너무 천한 거예요. 뭐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죄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럼 다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까? 물론 죄인들 하나님 쓰십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들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은,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가 기생이었든 그가 추한 짓을 했든 그가 이방인이었든 그가 여자였든 관계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로 다 연결되어집니까?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삶의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다윗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룻기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해요.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또 그리고 모세, 또 뭐 다니엘, 엘리야, 뭐 등등 하나님의 사람들이 쫙 많이 등장. 또 신약에 가면 하나님의 주님의 사도들,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이 쭉 다 나옵니다. 여러분 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다 위대한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정말 비천하고요, 초라하고 연약하고요, 모자라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은 인생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룻과 나오미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룻과 같은 사람도
나오미와 같이 그렇게 텅텅 비는 인생으로 정말 비참하게 불쌍하게 그 인생이 그렇게 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또 룻과 같이 정말 연약하고 이방인으로서 정말 천대받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안에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성경으로 우리에게 줄 때는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자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되고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고 이것이 신앙의 이야기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그러면 뭐 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뭐 이건 대단한 거니까, 거창한 거니까, 이건 굉장한 거니까 이런 거 하려면 그래도 직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사역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어떤 목사가 되어야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분들도 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신앙에요, 전반적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얻은 사업이 있어요? 늘 하는 비즈니스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쓰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 내가 있을 때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정에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이 가정에서 나를 쓰시는 곳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편을 주셨어요. 그럼 나의 남편이 되면 나의 남편이 쓰임받는 남편이에요. 내가 남편으로서 쓰임받는 남편, 아내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부모가 되고 형제가 되고 쓰임받는 자녀가 되고,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 가는 건 나의 혜택만 받으려고, 내가 베니핏만 받으려고, 내가 은혜만 받고 나한테 좋은 것만 받으려고,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건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이고 잘못된 교회론이에요.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함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바른 교회가 아니고 바른 교회론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 온누리라고 하는 공동체에 있게 된 것입니까? 나에게 어떤 혜택만 주고 혜택만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있도록 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교회에 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처든 남편이든 아내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 전에 그 부부간에 갈등이 심한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너무 심한 거야.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는지, 왜 이렇게 싸우는지.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부부가 같이 만나 살기만 하면 이게 뭐 갈등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너무너무 많이 싸우고 힘드는 거예요. 뭐 갈등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적과의 동침이 되는 이제 그런 삶인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는 결혼하면서 그런 생각을 늘 했대요. 이제 한국 남자들이,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게 많아요.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결혼하고 나면 이런 생각이 깔리죠. 내 아내는 나를 위해서 있다. 나를 위해서. 근데 그분도 항상 생각하는 거에 마음속에 뭐가 중심이 있었냐면 내 아내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늘 자기 중심이니까 아내하고 늘 부딪히고 그리고 그냥 싸우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둘이서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은혜로
깨닫는 것이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아내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내 아내를 옆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바꿔지고 달라지고 하면서 그 부부가 그렇게 원수 같고 맨날 싸우는 갈등과 그 힘든 삶 속에 있었는데 그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맛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의 전환이 또 이런 믿음의 전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믿고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죠. 억울한 마음이 좀 드는데 나는 그러면 나는 다 쓰임 받는 것만 하니까 내가 다 쓰게 해주고 내가 손해 보는 것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용당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이고 진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그런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나오미와 지금 룻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면서 그 오벳을 양육하는 것, 또 오벳을 낳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께 인생이 쓰임 받는 삶이 되어지면서부터 그들의 인생은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본다면 손해가 되고 피곤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하늘의 기쁨으로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그분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잔디바라고 하는 섬에 선교를 가신 분입니다. 그분은 선교회를 통해서 부부가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들 아니에요. 평신도 집안 가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선교를 하고 안식년이 되어서 제가 그 당시 있었던 사노세에 어떻게 연줄이 되어서 글로 안식년을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떤 분이 그분 선교사님을 소개하면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게 되고 또 함께 이제 신앙생활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시면서 또 선교 보고도 하시면서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와가지고 저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산호세에 사는 건 정말 목사님 행복 중에 행복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으시죠? 그래서 너무 좋죠. 뭐 어디나 뭐 다를까요? 뭐 여기나 저기나 사는 게 다 그렇죠. 미국이라는 데가 다 좋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은 다 좋습니까? 그래. 그럼요. 미국은 어디 가나 다 좋죠.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좋은데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천국 바로 밑에가 여기 산호세인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좋대요. 그러시면서 뭐 먹을 것도 이렇게 풍부하고 뭐 공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하여튼 모든 게 다 너무 쾌적하고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는요 너무 덥고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 오니까 이렇게 좋은 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몇 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뭐 교제하면서 또 식사도 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한 3개월쯤 지나서부터 그분이 이제 그 두 부부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좀 빨리 탄자니아 잔디바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여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거기 생활이 너무 자기는 더 좋다는 거예요. 여기보다. 그래서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여기는 뭐 참 좋고 뭐 그렇다고 그러더니 혹시 뭐 거기에 뭐 숨겨둔 거 있나 뭐 속으로 말은 못하고 말이죠. 언제는 이렇게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뭐 거기가 그렇게 또 생각이 나고 거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나 여기 싸놓아서 못 살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연약한 환경 속에 있다가 좋은 데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마음이 또 바뀌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분이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안식년 마치고 그 선교지로 가는 그때쯤 되니까 이분이요 이 두 내외분이 얼굴에 꽃이 피는 거예요. 막 웃음이 있고 잔디바에 돌아간다. 너무너무 좋다. 그분들이 지금도 나와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씩 선교 소식을 전하고 있곤 하는데
정말 선교사로 나가는 것만이 모든 삶의 사역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자리에서 쓰임 받는 그 기쁨, 그 감격, 그 은혜,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늘의 그런 감격과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될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사업처에서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